다툼과 허용으로 인한 분열, 또 그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여성 그 지도자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다투게 되는데, 오늘날로 한다 그러면 여전도의 회장님이나 또 권사회 회장님들이 여기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그 안에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다툼과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천국 시민답게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한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모범이신 예수님, 삶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페르시아에 이러한 우화가 있다 그럽니다. 한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한 흙덩어리를 만나게 되는데, 너무 고상하고 향기로운 그러한 그 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다 그럽니다. 도대체 당신에게서는 이와 같이 좋은 향기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 흙덩어리가 말하기를, 나는 장미꽃과 함께 있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그 향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마음에, 그 영혼에 배어지게 되고,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하다, 그리고 어떠한 견해를 가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견해,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드디어 마침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9장에 가게 되면 소위 변화산이라는 곳에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그의 모습이 변형되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초막 3개를 지읍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마가복음 8장이나 9장이나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마가복음 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그 이제 십자가에서 또 속죄할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또 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베드로는 그냥 그거 자체가 너무 좋은 겁니다. 황홀한 것,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관심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육체에 대해서 자신의 안녕과 또 일신의 유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이 생각하다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나도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말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것,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그 싹이 트고 또 성장하기 전에 있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이제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책망을 듣게 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벗어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그런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겸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또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 인카네이션이라 그러는데 그 성육신 하시는 것, 그 이전에 예수님이 본래 어떤 분이신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근본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100%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100%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100%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시게 되는데, 성육신 하시는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 개의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비우셨다, 두 번째는 낮추셨다,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도 지극히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자발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추시다 이런 표현들은 다 이 능동태입니다. 예수님이 자원하여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속죄하기 위하여 자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든 이후에 아담에게 많은 그러한 고난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은 그 마음속에 허영이 있어서 자신을 또 높이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여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실 때도 보게 되면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이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섬김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 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모든 은혜,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은혜는 다 십자가에서부터 흘러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십자가 때문에 믿게 된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경험하느냐, 이 십자가를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가 주는 용서, 이것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있느냐,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옛자입니다. 옛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자기 자신, 옛자를 못 박아야 됩니다. 옛자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옛자가 죽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자가 죽어가야 됩니다. 참 묘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기질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저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와 함께 있으면 뭔가 껄끄럽고, 그리고 갈등이 발생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을 옮겨도 거기 가면 또 있습니다. 멀리 이사를 가도 또 있습니다. 참 묘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왜 다른 사람과 이러한 다툼, 불화,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거냐면 우리의 옛자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자가 죽어있다 그러면 옆에서 와서 쿡쿡 찔러도 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나의 옛자를 못 박는다 그러면 누가 옆에서 그렇게 찌른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옛자가 여전히 살아있다 보니까 용서하기 어렵고 함께하기 어렵고 화평을 유지하면서 지내기가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처를 잘 주는 분들,
또 상처를 잘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옛자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면 상처를 줄 일도, 상처를 그렇게 받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큰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장간에 보면 대장장이가 풀무불에 이렇게 철 같은 걸 넣어서 달군 다음에 망치를 이렇게 내리치게 됩니다. 이 망치를 내리칠 때마다 불순물이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망치로 풀무불에 달궈진 그것을 망치로 내리치면서 불순물을 빼는 겁니다. 우리의 옛자를 죽여가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관련된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삶 속에 십자가를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다툼과 분열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가 되어라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기독론,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까지 다 포함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세 번째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그 이후에 그 결과 9절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지극히 높이셨다. 두 번째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세 번째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예 이름으로 새겨 놓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보면 백마를 탄 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예수님은 만주의 주, 아예 이름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시대마다 사람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나 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선동가라고 여겼습니다.
대부분의 그러한 일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는 랍비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원래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 시대 때 그 황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옛자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계실 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11절 끝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 예수님이 향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869년도에 평양에서 최봉석이라고 하는 분이 태어났습니다. 7살 때부터 서당에 다녀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글씨도 아주 잘 썼다 그러고, 그리고 특별히 16세가 되어서는 이른 나이에 평양감사의 비서로 발탁이 됩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반년 동안 갇혔게 되고 평안북도 삭주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분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본인이 뜻한 바가 있어서 열심히 공부도 해왔고 또 열심히 성격도 적극적이고 좀 괄괄한 성격이었는데 그게 열심히 무엇인가 했는데 누명을 쓰고 유배까지 와 있으니까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 답답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세상을 향한 그런 부조리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한 유명한 한의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그 최봉석이라는 분을 찾아와서 쪽복음, 복음서만 있는 그 쪽복음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때 그분이 그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33살. 33살이 되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서 34살이 되었을 때에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하늘에서 번개가 그냥 불덩어리처럼 떨어져 내려서 본인이 그것을 맞고 죽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벌떡 깬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예수님 이외에는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때부터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인데 예수천당입니다. 예수천당. 이분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삭주 그 주변에 압록강 그리고 만주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1907년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 만주로 가서 수십 개의 교회를 또 세우게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참 많은 아주 권능 있는 권세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합니다.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는지 기록으로 나올 만큼 많은 것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본명보다 별칭으로 더 유명한데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 별칭이 최권능 목사님입니다. 너무너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분이 신사참배가 극해질 때에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신사참배를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1939년도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6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되는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늘 예수 천당 부르짖고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런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분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늘 고문을 당하니까 하루는 매를 맞는데 늘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분이 외치니까 순사가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몸을 건들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은 1944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러한 음성을 따라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몸이 쇠약해지고 광복을 보지 못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최근능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옛자가 살아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득 차지 못한 사람들은 미움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늘 오히려 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고 늘 그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름도 유익하리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름도 유익하리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길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름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늘 십자가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특별히 관계 속에서 어려워하거나 어려움을 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는 곳마다 화평 켜는 자로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결단하는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